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한 번 더 부르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아멘. 찬양회까지 왔네. 반가워. 어이구, 화평이까지 왔네. 식구 총동원 했네. 엄마는? 그래. 이 찬양 부르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 몇 년? 벌써 한
5, 6년 됐나요? 갔다 온 지가? 우리 한국복음운동본부에서 목사님들 27명이 비정진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 집회 필리핀 갔을 때 제가 모든 기획을 다 하고 전부 우리 선교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 집회를 두 군데 지역의 농구장에서 했거든요. 1,500명, 1,700명 막 꽉 모였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전도 집회 마치고 나면 쌀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 쌀 주면 한 사람 앞에 한 2kg씩 이렇게 미리 봉지에 다 준비해 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우리가 하면 싸움 난대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그 바람가이 경찰들한테 맡기면 경찰들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들이 일부분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수고료로 먹고 그러고는 분배를 다 해요. 우리는 집회만 하고 나오면 돼. 그런 곳에 경찰들 통제하에서 이제 쌀을 준단 말이에요. 한 1,500명, 1,700명 쌀 주니까 이게 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또 후진국 가면은 또 가난하고 아이 쌀 2kg 받으려고 다 오는데 뭐 농구장이 꽉 차가지고 막 뒤에까지 막 들어섰는데 그러다 보면 받은 사람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 그런 중에 집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집회를 진행하면서도 전부 짜가지고 이 특성 부르는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스타일이 세상적이야. 똑 유행가 부르는 거, 뽕짝 부르는 거하고 하여튼 스타일이 너무 그렇게 똑같아. 그냥 마이크 쥐고 해가지고 부르는 게 하여튼 몸 흔드는 거 하고 똑 유행가야 딱. 아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 이게 마음이 도저히 편치 않더라고. 안 되겠다. 내가 짜니까. 강사진도 제가 다 짰어요. 제가 결정했어요. 실무회장이었으니까. 그 특선수절 제가 맡았어요. 안 되겠다. 내가 한다. 한 번은 제가 했어요. 농구장 대집회를. 한 번은 우리 선교센터 숙소에서 한 700~800명 모인 데서 3일을 그렇게 집회를 농구장 두 군데 이틀 저녁마다. 그때 이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근데 나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농구장 옆에 무대가 있는 데서 높은 무대가 있는데 그렇게 난리난 걸 몰랐어요. 알았으면 아마 나 찬양 못 불렀을 거야. 집중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찬양 부르는데 뒤에서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그 스텝진으로 사진 찍어준 목사님들이 작은 거랑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앞에 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막 뒤돌아보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그 특성 찬양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본연의 임무로 들어가서 다시 또 비디오 들고 뛰어다니면서 찍으려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뭐 가운데 통로는 아니고 가쪽에 스탠드 쪽으로 맨 가해 쪽으로 나가는데 어우 밑에 막 머리끄댕이가 머리카락이 막 미장원에서 많은 손님들 뭐 긴 머리 자른 사람들처럼 뭉텅뭉텅이가 떨어져 있더라고. 아니 농구장 그 제일 가해 스탠드 쪽에. 그럼 얼마나 이상해요. 이게 왜 이래? 이게 뭐야 도대체? 여기 미장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머리 뭉탱이가 떨어져 있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농구장 집회 오는 걸 남편이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 사실은 그 뭐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 집회 오는데 쌀 2kg씩 주는데 그 농구장에서 구경만 하고 쌀 받으려고 오는데 뭘 그렇게 그 남편이 그렇게 길을 쓰고 그렇게 반대할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보면 악한 영들이 얼마나 그렇게 한 영혼 구원하는 걸 시기하고 배가 아파하는지. 근데 부인이 기꺼이 왔나 봐요. 그 남편이 가위를 들고 쫓아와가지고 그 난리를 부린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자르고 그 찬양을 부르는 중에 그 넓은 그 농구장, 야외 농구장에서 그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정도면 소리가 얼마나 비명이 지르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한 영들도요 우리 구원을 방해하려고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사탄 마귀들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두루 다니며 얼마나 대적하고 방해하는지 정말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길을 쓰고.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비명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막 돌아보고 있는 사진이 지금 아이패드에 있어요, 저한테. 이 찬양 부르다 생각이 나네. 오늘 교재의 제목이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입니다.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 교재 29번째. 자, 오늘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서론해 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불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잘 맞는 속담이라고 생각한다. 이웃 사람보다는 자기 가족에게, 타국인보다는 자기 동족에게 더 큰 애정을 보이는 점을 적절하게 표현한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서 9장부터 11절까지 읽다 보면, 11장까지 읽다 보면 사도 바울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아니요, 여기에 빗대면 조금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겠습니까? 그거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자기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까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러 다니다가 쫓아가다가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여 잡으려고 말 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 거꾸러졌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너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뚜렷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며 바울이 복음 전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교재의 서론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상식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뛰어넘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하여 내 동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들의 동족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도 열정적으로 자기 생명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파선해 40에 하나 가만매를 굶주려 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했지만 더하여 자기 동족들에게도 얼마나 피 끓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오늘 교재에 이런 말씀 나오죠. 로마서 9장 말씀의 배경이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절과 2절, 3절, 그러니까 여기 2절이 없고 3절로 바로 연결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자,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방인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있었지만은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 피력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동족들만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자기 동족만을 돌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2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사건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게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만큼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환상으로 보여준 게 그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묶여져 내려온 보따리 사건이란 말이에요. 큰 보자기 사건.
근데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니까 거기에 율법에 명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한 말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정한 것을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책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사람이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베드로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환상이 뭔지를 깨닫고 아하,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가 보다 깨닫고 그때 순종하여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 중에서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전도를 통하여 가장 먼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 취급, 심지어는 자기 동족들인데도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우리나라에 마치 일제 침략 시대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자꾸 참탈하고 침략당하고 하면서 혼혈종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요, 자기 동족들인데도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요,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성경에 보면 개 취급했어요. 그렇게 철저히 자기 민족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12제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면서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적으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중에서도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사도 바울의 구원과는 종족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내 동포, 내 민족.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참 민족성은 강합니다. 왜? 침략을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외국의 선교사들 보면요,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 역사성이 그런 어떤 그 민족적 특성, 역사성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들이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유럽의 미국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이 초창기에 한국에 와서 생명을 걸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대동강변에서 그냥 목배임을 당해가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고요. 근데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오늘 교제의 제목과 같은 겁니다.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린 개념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우리 인격으로, 성품으로 어떤 우리의 역사성이나 어떤 민족적 특성이나 이런 것에 대입시켜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면 그런 안타까움이 나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잖아요. 하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족보를 추적해 올라가면 결국 역사의 끝부분은 어디까지 갑니까? 원전까지 가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전부 다 창조된 인류 아닙니까? 다 한 부모 우대에서부터 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이 물로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7가정을 통하여 다시 또 세상 인류가 번성한 다 한 식구들이란 말입니다. 한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창조하셔서 인류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내 형제, 내 식구, 내 동족, 내 민족?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우리는 이런 민족적 개념이나 어떤 뭐 가족적, 뭐 혈통적,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 한 영혼 한 영혼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정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적이고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인의 일상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대입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형제만 잘 되면 내 자식만 잘 되면 이거 바른 신앙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심정 가지지 않은 거예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심장 가지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생명 내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생명 내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 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예수님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생명 내어주실 때는 누구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전부 복음이 전파되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개념이 이 나만의 개념, 이기적 신앙의 자세, 이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우리 심령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단 말입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 심령에 그렇게 안타까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질 때 주의 심장 가지면 그렇게 세상 민족이 구원을 모든 민족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왜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주의 심장 가지면 그 안타까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열정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다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많은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요, 한국에는 믿을 만한 사람 다 믿었어. 이제 다 믿었어. 밭으로 말하면 이제 고구마 밭으로 말하면 거의 다 뽑아낸 밭이야. 이제는 그 뭐라 그래요? 고구마 다 뽑고 나면 뒤에 나중에 캐는 걸 뭐라 그래요? 땅 뒤집으면 그래도 나오잖아요. 짜투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삭 줍는다 그러지요. 이삭 줍는다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이삭 줍는 시대예요. 이삭 줍는 시대.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삭 줍는 시대. 믿을 만한 사람 거의 다 믿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들의 믿음은 그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자녀들이 부모들이 믿으니까 자녀인이 따라서 믿으면서. 근데 외국 나가보십시오. 외국 나가보세요. 저 동남아 지역 가보세요. 거기는 이삭 줍는 시대가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도 뽑질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그렇게 복음이 제일 영어권이기 때문에 복음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가고 많이 전해진다 그래도요, 지금 필리핀의 복음화율을 보면요, 5%인가요? 100%, 5%라든가요? 0.5%라든가요?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90% 이상이 다 천주교인들입니다. 그게 국교나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에서는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동남아 지역 나가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속에 주의 심정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나 전 세계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막 경제적으로 비상되고 이럴 때 제일 걱정되고 안타까운 게 뭐냐. 저런 상황이 될 때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선교가 먼저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나 먼저 허리띠 졸라매지 않아요. 선교비 먼저 잘라버리지, 교회에서도. 재정 어려워지면 선교비 먼저 취소. 그러면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은 다 그들에게 젖줄과 같이 그 나라에서 파송돼서 그 나라의 선교비를 가지고 보내주는 선교비 가지고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데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타격받아요, 지금. 나는 요즘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나면 진짜 공황 상태까지 올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데 제일 신경 쓰이고 염려되는 건 뭐냐? 선교가 끊쳐질까봐. 선교가.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인데, 제사장적 국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쓰셔서 전 세계에 지금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선교비가 끊어지면 저들 선교 못해요. 저들이 우리 한국을 통하여 저들이 선교가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풍성하게 지원해줘서 영혼 구원하지요. 하나님 대한민국 망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제2의 제사장 국가로, 정적 국가로 사용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한국 경제적으로 타격 오면은요, 지금 선교사들 제일 먼저 끊어집니다. 지원금이.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게. 다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저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우리 속에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해서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되고 택적된 백성들,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시간, 건강, 물질 들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요, 그 상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큰 상을 다니엘서 11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구원하시는 걸 얼마나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얼마나 큰 상으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건지 모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잃어버리면 뭐하냐. 그 생명은 영혼의 생명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성경은 생명이라 그러지 않아요. 죽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건 성경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세속에 물들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들의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너희 죽은 자다. 영혼이 죽었으면 죽은 자예요. 그냥 이 땅에 육체로 살다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영혼의 생명이 우주 만물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에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입니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큼 성경적으로 보면 큰 상이 없어요.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산다 그래도요,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이것만큼 큰 상이 없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것보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에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게 어마어마한 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오늘 교재 말 맞다나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 행복을 기준 삼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바른신앙의 차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만 행복밖에 몰라. 많은 사람들이 나만 행복하면 돼. 남이 구원받든 못 받든, 남이 환난당하든 믿으면서 은혜에 떨어지든 말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으면 남한테 관심 없어. 이거 바른 신앙 아니에요.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 그러면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서의 전도는 우리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말만 가지고 전도하는 게 도리어 저들에게 반감을 사고 전도문을 막는 시대가 돼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말없이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려고 보다 우리 속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왠지 그들이 느껴지는 거, 저 사람은 좀 달라. 뭐 그렇게 전도하려 그래야 되지요. 이제는 말로 전도할 시대는 한국은 지났어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누가 주일날 오면 쌀 2kg 준다고 여기 오겠어요? 사람 욕 먹지 대번? 욕 바가지로 먹지. 누구 거지로 하냐? 쌀 한 가마 준다고 교회 오라 그러도 아마 이거 올 사람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는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그래요? 근데 동남아 가보세요. 저쪽 가보세요. 쌀 2kg 주면 온 동네가 다 모여요. 온 동네가요. 그거 받으려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요. 그 쌀 2kg 받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하면요, 우리 할 일 다 했어요. 구원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터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힘껏 전해놓고 나면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나 정말 하나님이 돈만 넉넉히 주시면 나 교회 잘 안 있을 것 같아. 주일날 한 번 올까? 교회 없는데 쫓아다니면서 나 교회 지는 게 평생 꿈이에요. 나는 평생 꿈이에요, 진짜.
나로 통하여 한 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진짜 주의 심정 가지고요, 교회 없는데 그냥 찾아다니면서요, 그냥. 동남아 지역 가면 교회 세울 때 셌습니다. 지난번에 몽골 가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몽골은 인구가 뭐 한 300만 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보다 8배나 넓어요. 사막 지역이 더 많아요. 인구의 절반이 80%, 거의 80%가 그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 안에 다 산대요. 다. 그래서 그들은 몽골 민족들, 게르라고 하는 그 이동용, 그 움막 둥그런 거요. 그게 이동용이에요, 보니까. 목소지 따라서 이동하면서 거기에 임시로 지어지는 움막. 그걸 게르라 그래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냥 가축들 먹이고요. 그러면서.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되는데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8배나 넓대요. 근데 사람들은 인구의 80%가 그 울란바토르 시내에 다 산대요. 울란바토르 시내에. 물어봤어요. 이 지역에 지금 교회 세우는데 전체로 지금 복음화되려면 그래도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교회는 세워줘야. 그래도 최소한도 300개는 세워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속으로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전봉골에 300개 교회 세우는 것 중에 하나님, 나 좀 쓰임받을 수 없을까요? 나 좀. 저기 그래가지고 게르 성전으로 하나 지어지는데 1,500만 원이면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1,500만 원이면. 하나님, 나 좀 쓰임받으면 안 될까요? 나 좀. 나 좀 복 좀 줘봐요. 물질 좀 줘봐요. 좀 생명 살리네 좀 쓰게. 좀 생명 살리네. 내게 하나님 그렇게 돈 주신다 그러면 아마 정신없을 것 같아, 쫓아다니느라고. 우리 세연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선교 따라다니면서 선교의 꿈이 생겼잖아요. 어릴 때 한 말이야. 하나님이 나 복 많이 주시면 선교 많이 다닐 거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 왜? 초등학교 선생님 되면 시간 많다고. 그러면 선교 많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선교 많이 할 때 되면 나 비행기 타는 시간도 아깝다. 어릴 때 한 말이에요. 어릴 때. 뭐 어릴 때 그렇게 대단하게 믿음이 있어서 한 말이겠습니까만 나는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비행기 타는 시간도 아깝다. 오늘 이 교제해 보세요.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 어디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냐고요.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이요. 이게 진짜 행복이지 뭘. 이 땅의 행복이야 잠깐 아닙니까? 다야 이 땅의 행복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따지고 보면 별 차이 있어요? 마음 먹기 나름이지. 예수 안 믿고도 이 땅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아니 설사 그 행복이라도 이 땅에서의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과 비교하면 이건 행복도 아니에요. 이거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알고 나면 이건 정말 최영 장군이 그 아들에게 유언처럼 한 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건 뭐 돌이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이거 그나마 잠깐 행복한 것도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언제 불행 닥칠지, 주님 언제 오라 그러실지. 성경은 여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여기 행복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어. 영원한 행복에 관심이 없어. 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행복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구원관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구원만 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만 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행복의 기준부터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요. 행복의 기준이 똑바로 안 돼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머물러가지고 신앙생활은 건성인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여기서 복받고 여기서 편하려고 여기서 소원 이루려고 대부분 여기다. 하나님 나라 관심 별로 없어.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이거는 샤머니즘이나 똑같지 뭘. 진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확실히 믿어지면 여기에 관심이 있어지겠습니까? 저기 영원한데.
근데 이 개념이 똑바로 마음속에 확 잡혀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육신에 치우쳐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마치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의 행복을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해. 예수 믿어 이 땅에서나 복이나 받으려고. 이건 근본 신앙관이, 이건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전에 육체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영혼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관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소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안 바뀌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라니까요. 이거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볼 수 없다. 진짜 오늘 이 제목 속에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 남은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너 이 땅에서 네 원하는 거 다 이루었잖아. 너 이 땅에서 다 받았잖아. 너 이 땅에만 관심 가지고 이 땅만 위해서 살았잖아. 너한테 줄 거 없다. 난 너 모른다.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행복 없어요.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하면 넉넉한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넉넉한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동일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거면 왜 하나님이 상이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말씀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성도가 육체로 이 땅에서의 행복만 생각하고 살면 그냥 구원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다 그냥 거기 머무르고 이 땅에서의 행복만 위해서 살면 상은 없어요. 상은 없어. 진짜 오늘 우리 교제를 통해서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 그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다 세워야 되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 나만 구원받아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 없어요. 하나님 나라 행복 없다니까요. 상 없어요. 상 없어.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밖에 모르잖아. 나밖에. 다른 영혼 구원 없는데 관심 없어. 다른 영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상 받게 하는데 관심 없어. 그 심지어는 복음을 가지고도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복음도 나 행복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건 목회자의 얘기지만은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 육신의 복에 대하여 강조하고 그들이 행복하고 육신으로 좋은 것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하며 살려고 별로 좋아 안 하니까 그냥 기복적 설교만 그냥 복 받으라고요. 이렇게 해서 복 받았다. 그럼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럼 자기도 덩달아 그만큼 복을 누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 많을수록 생활비 많이 받지요. 존경받지요. 그러다 복음까지 변질시켜가지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 영혼에 관심 가지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축복에 관심 가지게 하는 복음. 계속 오죽하면 목회 성공 세미나에서 목회를 그래도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세운 목사님이 강사로 나와서 하는 말이 가능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말라. 왜?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이면 교회 부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도들의 죄도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해줘서 모인들 뭐합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심판, 너 성도들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상 받게 했냐? 너 얼마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게 했냐? 그겁니다. 그거 없으면요, 주의 종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책망 들어도 더 크게 책망 들어야 돼요. 왜 성도들 영혼에 관심 없이 살게 만들었냐? 이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벌 생각하면요, 차라리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 듣고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차라리 성도들에게 내가 외면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른 복음에 관심 안 가져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관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자청해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당시에 사도들한테는요, 사도 바울이 외면당했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사도로.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요 사도로 인정 안 했어요. 너 우리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 반대했잖아. 너 마땅히 여겼잖아 죽는 걸. 너 예수님 부활 목격 못했잖아. 너 사도 아니야. 그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생활비 하나 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천막을 지어 팔아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사도들에게 무시당해가면서 철저히 배척당해가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저서들을 다 보면은요, 꼭 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꼭 종 사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당시에 사도가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해봐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 사도도 아닌데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성도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 사도성을 입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성을. 그래야 사도로서 이 복음 전하는 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 전하는 데를 받아들이겠냐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단이야 저거. 속된 말로 저거 신천지야. 그거 다를 거 없어요. 받아들이겠냐고요.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자기 사도직을 그렇게 성경 쓸 때마다 머리 끓여서 변론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앞에 사명 받았다. 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 예수님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났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다.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사도됨을 항상 머리끌에서 입증하며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 전해지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 바울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도 아니라 그랬으니까. 저건 사도 아니야, 저건 이단이야, 저거.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으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에 지금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를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복음의 핵심 로마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 그 심정을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형제 곧 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니 자기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이게 바울의 심정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종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애끓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교제의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고뇌 어린 고백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겠다. 이 거룩한 양심의 고백을 갖고 있는지, 이 거룩한 양심의 고통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겠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 고통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감정으로서의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으로서의 선한 기준의 고통이 아니에요. 영적인 고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주의 심정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는 고통. 우리 그 고통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는 이 고통 못 느껴요. 이거 못 느낀다니까요. 이 고통 느끼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나만 위해서 하지 못해. 내 속에 성령님이 안타까워하고 근심하심이 느껴져. 예수 믿으면서 나만 복받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아니 못해요. 영적인 고통이란 말에 하나님의 심정에서 느껴지는 고통이요. 하나님의 심정에서. 이걸 자꾸 인격으로 대입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양심으로 대입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심정, 이게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린 과연 이런 심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영혼의 고통, 영혼의 안타까움,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하나님은 그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걸 이루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보러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 안타까워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만 가져라.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 마음,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 저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왜? 그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심정 가지고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게 있어야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지요. 우리 심정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내 속에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안타까움이 바로 그 안타까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거,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거,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거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이 여기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지, 영적 감각이 있는지, 이걸 우리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행위나 인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가식이에요. 이건 죽은 자에게서도 나올 수 있는 행실이에요. 선하고 착한 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 셌어요.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행실은 아무리 선해봐야 소용없어요.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죽은 짐승 아무리 뭐 아름다우면 뭐예요? 살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거죠.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면 영혼이 소중히 여겨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가치 인식이 되게 하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냐 사랑하냐, 아니면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면 사랑하냐, 이걸로 저울질해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예. 나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나 소중히 여기나, 아니면 영혼보다 육체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가, 답이 나와요. 각자 냉철하게 한번 양심의 저울을 놓고 한번 달아보십시오. 나는 육체와 영혼 중에 어느 걸 더 소중히 여기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가. 답이 나온다니까요. 답이 나와요. 그것 없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행위적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네. 우리는 이 거룩한 양심의 고백, 말 그대로 거룩한 양심의 고백.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차이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품이 이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주의 심정이. 그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게 하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라.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을 갖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지켜 행하면 그게 거룩인 줄 알고요. 그거로 거룩을 나타내려고요. 행위 가지고 거룩 나타내려고 그러고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심령에 거듭난 우리의 신앙 자세,
이게 되려는 거예요. 이게 육체보다 영혼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영적 상태, 마음의 자세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위로서의 거룩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행위로서 거룩한 사람들 없어요. 그들 그것 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들 그것 가지고 과연 믿음이 들어갔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시는 예수까지도 부인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요. 그렇게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거룩함이 너희 속에서 나타나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우리 거룩을 나타내려고 그래. 우리 거룩. 그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형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휘칠한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뭘.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상태가 아닌데 뭐. 그 육신만 가지고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뭐야. 속이 시커먼데. 속이 죽었는데. 그 휘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라.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방법, 비결, 길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 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일까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더하여 듣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 안 것만 가지고 우리 의지에 연약해서 할 수 없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 말씀과 기도 그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이에요. 그만큼 변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변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이에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요. 우리 속에 간절함이 첫째는 있어야 돼. 간절함 없는 기도는 10시간, 20시간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헛방이에요. 그거는. 그렇다고 간절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만 가지고 1, 2분 기도하고 끝?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 속에서의 시간과 비례한단 말입니다. 시간과 비례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먹는 것만 가지고 됩니까? 먹는 것만 가지고 운동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다 현대인들의 성인병이 다 어디서 와요? 운동 부족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다. 먹는 음식을 취하는 것으로도 건강하지만 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기도는요 운동이에요. 영적인 운동이요. 기도 없으면 성인병 걸려요. 다. 알기는 뭐 귀는 잘 알지요. 잘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잘 알지요. 말만 들어보면 신학교 가야겠어. 목사대 야겠어. 근데 내 속에 정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영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 기도 없으면 헛방이에요. 기도 없으면. 기도하는 만큼이니까요. 기도하는 만큼. 자, 이런 서론적인 우리 제목에서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 무슨 행복을 말씀하는 걸 똑바로 우리 알고 교제에 들어가서 살피자고요. 어떤 행복이요? 이 땅의 행복 말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나만 행복하면 끝. 1박 2일에 옛날 그 프로그램에 늘 하던 말, 강호동이랑 늘 하던 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거긴 꼭 프로그램이 나중에 꼭 뭐 해가지고 게임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은 편안하게 집 안에 들어가서 자고 진 사람은 바깥에서 텐트 치고 추운 데서 자고 날마다 그놈의 게임 해가지고 지는 사람들은 그 이긴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지금 예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관심 없어. 다른 영혼에. 관심 없어. 주의 심장 가지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됩니까?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내가 하면 될 줄 아니에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통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안타까운 마음 그 자체 하나예요. 나머지 안타까운 마음 속에 동기부여, 마음, 지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되게 해야 돼요. 이걸 똑바로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서론적인 말씀을 살펴보고, 자, 첫 번째로, 자, 바울은 불편한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털어놓는가? 오늘 읽은 앞에 말씀 아니에요? 불편한 자신의 심정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노라. 참말. 내 말은 거짓 아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내 양심이 증거한다. 내 양심. 그 더하여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 양심이 뭘로 증거한다고요? 여기 뭐라고요? 1절 9절 1절 하반절에 내 양심이,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속에 큰 근심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큰 근심이 무슨 근심이요? 영적 근심,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근심.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서 오는 안타까워하는 그 양심의 아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령 없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니까요. 그걸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속에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외형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 경건의 출처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동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 없이 겉으로만 경건한 걸. 그 경건의 모양만 있다 그래. 능력은 없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건이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경건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이 보이지 않게 이 경건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변화시키고요. 그걸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왠지 내 말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막 울컥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증거하는 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근심이란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는 게 자신의 불편한 심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불편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신다. 그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에 나오는 근심과 고통이 어떻게 다르냐고 따질 필요는 없다. 두 가지가 비슷하다. 자신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강조하려고 이런 이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거, 아파하는 거, 슬퍼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그 근심의 근거가 뭐예요? 자기 동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크게 근심했다. 이런 근심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큰 고통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괴로워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린 특권을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리게 했던 특권이 어떤 특권인가요? 여기 4절과 5절에서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7가지 특권을 말씀합니다. 7가지 특권이요. 그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읽고 나서 7가지 특권을 열권해서 살펴봅니다. 자,
4절. 저희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청량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7가지요. 7가지요. 첫째 뭐가 있다고요? 예, 양자됨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됨의 특권. 예. 그 민족적인 선택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일 먼저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선택하신 거. 민족적인 특권. 그걸 양자됨의 특권이라고 그래요. 양자됨. 예. 양자됐다는 말이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인간 중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는 양자로 누구를?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혈통적 조상인 아브라함. 그 양자됨의 특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특권 중에 첫 번째 특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특권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양자됨과 그 다음이 뭐라고요? 예. 영광이요. 예. 그 영광은 뭘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한 민족으로 형성하여서 애굽에서 그들이 장성하여 한 국가의 자로 크게 성장한 다음에 출애굽할 때의 그 하나님의 영광들이요. 이스라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이요. 10가지 재앙들. 그 기적적인 재앙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목격만 했지요. 저들은 하나도 그 재앙에 피해를 입거나 영향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요,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는요. 목격만 했단 말입니다. 목격.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가장 최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언약들. 예. 그 언약이 뭡니까? 예. 홍수 후에 노아와 하나님 언약하신 것,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언약하신 것, 이 언약하신 것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언약을 세우심의 특권을 저들이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들,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구원에 관한 최초의 언약을 받은 민족들이라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세 번째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언약들과 그 다음엔 율법을 세우신 것. 예.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 주셨잖아요. 예. 율법 주신 것. 예. 그들이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라고요. 근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저들이 율법을 착각해가지고 그거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 줄 오해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도 같은 건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지 못했어. 율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 율법 지키는 걸로가 아니고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나된 모습,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 줄 착각해가지고 그걸 도리어 자기들의 의의 기준으로 삼은 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저기들에게 특권이 되도록 유익되게 그들이 적용하지 못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특권이 뭡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배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요? 성전 예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 어디예요? 역사 속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저들에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특별한 길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성막, 성전, 제사제도, 이 모든 것들.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레위 지파들을 세웠어. 하나님의 법궤를 올라매게 하고, 또 그 전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40년의 여정에서 항상 그들이 구름 기둥이 머물러서 그들이 머물러 젠을 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의 가운데 먼저 텐트로 하나님의 성막이 먼저 세워지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12지파가 정확히 거리상으로 보면 2000규빗 거리, 900m 거리로 간격을 해가지고 성막을 기준으로 사방 900m로 삥 돌라 텐트 진을 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게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6번째가 뭐예요? 6번째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배와 그 다음 뭐예요? 약속들이요. 약속들.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며 전수되어지는 약속들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들이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최초의 약속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7번째가 뭡니까? 7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조상들도. 조상들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 저들의 조상들이에요. 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특권들을 다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특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해서 보면 그 특권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 인구를 전체 한번 지금 70몇 억이라 그래요. 그런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면 전 세계적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어디 절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부모님이 그냥 4월 초팔 되면 등이나 하나 이름 3개 달아놓으면 다 불교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런 예수 믿는 거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 영접한 사람들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 해결되어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또 그 가운데 더하여서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또 얼마나 되겠냐고요.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예수 믿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의 인생의 가치관은 변화되지 못해서 그는 하나의 표적과 경험으로 믿는 것뿐이고, 여전히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있어서 영혼보다 육체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특권입니까? 이게 대단한 특권이지요. 이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골라 뽑아주신 특권이에요. 이건 진짜 대단한 특권이란 말입니다. 이거. 이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이거 얼마나 누리고 있냐 이 말이지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곱 가지 특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는데, 전부 그 특권들을 어디까지 누리고 있는가, 단계별로 어디까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넉넉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리는 게 진짜 넉넉한 구원이지요.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것까지 누려야지요.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완전히 누려야지요. 완전히. 중요한 것은 그 특권이 어떤 특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7가지 특권을 누리면서도 결국 구원 못 받았잖아요. 예수 영접 안 했잖아요.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먼저 양자됨에 대해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자. 그리고 그들이 양자될 자격이 있었는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보고 검토해보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양자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양자로 삼은 것들을 보면은요. 자, 1절에서 신명기 14장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양자 삼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녀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이 그런 자격이, 양자될 자격이 정말 있었는가? 양자될 자격이 있었는가?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7장.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다음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제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심의 기준, 자격, 조건. 자, 그 다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그 다음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다음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 하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기 보면 자격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마디로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그들이 뭐 민족성이 뛰어나서요? 숫자가 많아서요? 아니요. 자격 하나도 없어요. 자격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자격이 아니라 한 가지 여기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 사랑하셨어. 그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을 만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자격 없어요. 값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값없는 은혜. 근데 무슨 착각해가지고 저들만 뛰어난 민족이라고 다른 민족은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에이, 교만해가지고요. 이 착각이 그 보통 착각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무슨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택함받은 것도 자격 없지만 더해서 택함받고 나서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답게 살려는 것이 그걸 마치 우리 인격으로 되는 줄 알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뭐 지가 좀 남들보다 비교해서 낫다고 남들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보다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너보다 나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격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판단과 분별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은 하면 안 돼요.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규정하면 안 돼요. 비교해서 너보다 내가 낫다 못하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에서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잣대에서 보니까 옳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옳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옳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 삼았기 위해서 분별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 내가 하나님 앞에 비교하여 발로 서 있는가를 우린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을 보면서 그래 바로 서야지. 내가 바로 서기 위한 목적에서의 분별과 판단은 다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마세요. 분별만 하세요. 분별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기준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저런 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구나. 분별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될 때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죠? 분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하고, 분별해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나를 바로 세워야 되고, 옳다고 생각돼서 내가 바르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 내 자랑 말고 하나님 자랑. 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 보지 마세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도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해도 어디서 공경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는 부모도 공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라도 하나님 밑에서 어긋나거든 공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해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도 주 안에서.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부모님 자식들이 교회 나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부모 기쁘게 해드리려고 신앙 포기하면 그게 신앙입니까?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긋나면 부모도 어긋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부모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체의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될지 모르고, 생명의 부모는 그거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왜 레위 지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계기가 됐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받아 내려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하여 기다리다 못하여 모세의 형인 아론을 다시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를 지켜줄, 우리를 보호해줄, 보이는 하나님, 불안하니까 보이는 하나님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 출애굽할 때에 받아 나온 그들이 금부치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세웠잖아요. 그걸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위를 얻으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안함을 극복하려고. 이게 지금 오늘 불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 속에 평안 없는 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건강한 걸로, 돈 좀 많은 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안하려고, 눈에 보이는 걸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모세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 대신으로 저거 보면 마음이 놓인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내려와서 진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들어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진노해가지고 두 돌판을 하나님 앞에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걸 던져 깨뜨려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 깊이 보면은요, 그 진노해서 깨뜨린 게 아니에요. 진노해서 깨뜨린 게 아니야. 만약에 모세가 두 돌판을 40일 금식하여 10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십계명의 두 돌판대로 지금 그대로 지키게 하면 그 사람들 거기서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아니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지금 어긴 게 돼요. 모세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걸 공포하고 적용시키는 순간의 사형이에요. 그냥. 그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첫 번째로 어긴 우상 형상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적용시키려면 그거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적용시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아직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아직 하나님 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아직 적용 안 시켰어요. 저들 몰라서 그랬잖아요. 알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거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죽게 하려고 두 돌판 깨뜨려 버린 거예요. 안 죽게 하려고요. 가지고 와서 비추면 다 사형자야. 지금 나 이외에 다른 신 지금 만들어 섬기고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죽게 하려고 하나님 이 법 아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직 적용 안 됐습니다. 아직 저들 모릅니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또 율법을 다시 받잖아요. 두 돌판을요. 두 번째 다시 받아요. 그럼 두 번째 다시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죄에 처단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만요? 주동자들만.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기로 주동한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누구 부디 입에서 나왔냐? 누가 협조했냐? 누가 주동해가지고 이거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주동자를 삭출해가지고 죽이는데요. 그때 모세의 편에 서서 주동자를 색출하여 그들을 처단하는데 모세 편에 와서 선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이 같이 있다니까, 주동자들이, 그 모의자들이. 그래서 색출해내는데 레위 지파들이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을 색출하여 죽이는데 칼로 처단하는데 보니까 자기 부모도 거기 들어가 있네. 자기 형제도 거기 들어가 있네. 근데 자기 부모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자기 부모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자, 자기 부모까지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형제까지 죽인 자들. 그 때문에 자손 대대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계기가 됐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뭘로 여러분들 평안 얻고 행복 얻으려고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데 우리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남들하고 똑같이 뒤질세라. 나 안전을 위해서 뒤질세라. 이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행복하려고, 보이는 것으로 편안하려고, 이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저기에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래 죽으면 천국인데 뭘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아둥바둥해 가면서 그렇게 뺏어가면서 잃지 않으려고 저렇게 길을 쓰고 경쟁해 가면서, 아니야 괜찮아. 난 지금이라도 가면 돼. 나 우리 앞에 더 좋은 거 있잖아. 그게 조개 줍는 소녀 이야기 아닙니까? 두 소녀가 나란히 바닷가에서 걸으며 조개를 줍다가 큰 조개를 동시에 둘이 발견하고 같이 짚었는데, 고집센 소년이 내가 먼저 찾았다고, 내가 먼저 집었다고 고집 부려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니까 한 소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둘이 헤어져 다시 조개를 줍으며 서로 떨어져 걷다가 그 조개를 빼앗긴 소년이 진주 조개를 발견했네. 그걸 발견하고 가슴에 품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섭섭했던 마음이 풀려가지고 다시 또 같이 합쳐서 또 사이좋게 또 조개를 줍다가 또 좋은 게 또 나타났네. 두 번째는 싸우지도 않았어. 다투지 않았어. 왜? 한 소녀가 내 안에 진주 조개를 품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어. 기꺼이 양보해 주지. 왜? 내 속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 기다리던 천국에 가는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거기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여기서 세상 것으로 누리는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이 여기 있는 걸 맛보며 사는데 적어도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안 됐다 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너 이런 평안 알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이 평안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요.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물과 성령은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날마다 똑같이 여기 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여기 것 가지고 만족하려고 여기 것 가지고 불안 잠재우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이는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왜 지도자 모세 안 보인다고? 저거라도 봐야 마음이 놓이지 저거라도 봐야 그거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주동자 다 죽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의 십계명에 두 돌판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주동자만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보고 섬긴 사람들 하나님처럼 따르고 섬긴 사람들 다 죽어야 돼요. 거기서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돌판 깨뜨린 거예요. 이거 적용시키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처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돌판 받아온 거예요.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다시 새겨주신 거. 이스라엘 죄 없이 한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죄의 문제 깨끗이 처단하고 두 번째 올라가서 두 번째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 그걸로 행복하고 그걸로 편안하고 그걸로 안전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근본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지. 우리가 평안을 추구해도 주님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그 평안을 추구하며 살면 그 평안 추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줘도 준다니까. 그래서 복을 받아야 그래야 복 때문에 변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평안이 더 소중한지를 알고 맛본 사람에게 주어야 그것 때문에 미혹 안 되고 변질 안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좀 믿음 좀 쌓아둬야 돼요. 그 처음에 주는 복은 믿음의 계기 되기 위한 복 거기 머물러 안주하면 안 돼요. 복 줄수록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근본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그 복 가운데 복을 주실수록 믿음 더해지고 복을 주실수록 더 하나님 나라 소망은 더 커지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단계도 모르고 축복의 과정 원리도 모르고 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복만 받으면 그게 뭐예요? 종교지 그게. 그게 신앙입니까? 그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없이 그렇게 차이도 그것도 모른 채로 막연하게 복이나 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런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될 자격이 있었는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격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나는 자격이 있는지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 없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잖아요. 자격 없어 버림받았잖아요. 우리 자격 없으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격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니까. 내게 대입시키지 못하면 무슨 성경 공부요? 내게 대입시키지 못하면 머리로 알면 뭐해 이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게 유익되게 해야지. 내 삶에 적용해야지요. 나는 그래서 양자됨의 자격을 갖춰야지요. 그래서 양자됨의 자격을 갖추면 뭐를 물려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예비된 기업까지 물려받는 양자가 돼야 되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양자로 받았으면 양자로서의 그 하나님께 물려받을 기업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거. 이거 물려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양자 돼가지고 이 땅이가 조금 느린 것을 끝. 이게 무슨 양자의 특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받아야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양자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장차 물려받을 자격이 고난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 걸 물려받아야 진짜 양자대배 자격이 있는 거죠. 그걸 물려받을 때까지 양자로서의 똑바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유산 물려받지 못하고 이 땅 이거 눈에 보이는 거나 잠깐 누리고 살다 끝나버려. 이게 무슨 양자됨입니까? 이건 버림받는 거예요. 이거는 버림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으로 섬기면서도 복은 받았어요. 육신의 복은 받았어요. 영적인 복은 못 받았잖아요. 예수 영접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돼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까지 받기 위해서 오늘 교제의 제목처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고 영원한 상 받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이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저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게 더 크고 영원한 상이 된다. 하늘의 별처럼 김진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대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원토록은 성경에 없는데 내가 넣었어요. 내가 넣었어. 뭐 영원토록 꼭 넣어야 됩니까? 하늘의 별이 비치면 끝날 때까지 지구 끝날까지 비치지. 진짜 영원토록 비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 상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서 영원한 행복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 전부 여기만 나만 다른 사람 나 때문에 무슨 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 항목까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